60편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845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멘 초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편 60편과 61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거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첫째,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나 즐거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과 여러분 행복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있는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로 있는 날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평안도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육체로 사는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요, 충분하게 주어져야 되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도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 시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삶에 그런 게요,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있으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물과 바람과 구름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땅에서 나는 거죠. 그죠? 그거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처럼 먹을 게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에게는요, 식량이 절대적입니다. 그죠? 그거 없으면 죽음이야.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대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도 살려주시면요,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요, 채워주신 거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지게 되면 너무 기쁜데 너무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사실은 물질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을 전부 다 대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편 60편의 배경은요, 북쪽에서는 아람의 연합군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저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러시아나 여러분 중국까지도 다 연합해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 남한을 만약에 쳐들어온다. 그러면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죠. 다 죽었죠. 근데 여러분 그 북한 쪽에서 아수르 연합군들, 아랍 연합군들이 쳐내려오는데 이것도 지금 방비하기가 힘드는데요. 일본이 또 쳐들어와. 돼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람의 연합군도 쳐들어와서 전쟁 중인데 남쪽에 있는 에돔 군대도요.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면 왼쪽에 서쪽으로도 가면 블레셋이 있고요. 오른쪽에 가면 에돔 그 에서의 모압의 암몬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쪽 저쪽 다 여러분 그 대적이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우리가 고사성어로 하면은 다 여러분 사방에서 다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얼마든지요 사면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게 하느냐?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가도 전진할 수 없고 뒤로 가도 물러갈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원수고 왼쪽으로도 가도 원수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요 안 되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아요. 잘 돼도 물론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안 돼도 하나님 찾아야 돼, 그죠? 사방이 다 막혔으면. 오늘도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거죠. 설상가상입니다. 그죠? 눈이 왔는데 위에 썰이까지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썰이까지 내려. 그 식물은 다 죽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표제를 한번 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다. 다윗이 아람 나라 아람의 나하라임과 또 아람 소바와 그렇게 연합군이죠, 그죠? 나하라임이라는 나라와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게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연합군들하고 아람의 연합군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에, 그죠? 보니까 에돔도 쳐들어왔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의 소공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 결과고 여러분 에돔이 쳐들어오니까요 큰일이죠. 전쟁이 막 이제 여러분 막 여러 군데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여러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 불행한 일이 또 겹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맛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도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는갑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다가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60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거기에 다윗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버려서 저 아람이나 에돔이 쳐들어오는 줄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했는데 위기가 다가왔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분노하셨사오나 거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죠?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끝으로 살짝 잘못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징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가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위기에서, 그죠? 그래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하는 것은요 실제로 여러분 땅이 갈라진 게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그죠?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그렇게 땅을 바느질 하듯이 기워달라고, 그죠?
땅이 지금 흔들립니다 한 게 이게 전쟁의 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되어 있다.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저 우크라이나에 뭐 여러분 지금 무슨 행정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겠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 두 나라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나라에게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일주일이면 끝나겠다. 자기들은 사흘만 하면 끝내나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유를 주고 한 일주일이면 저 안 망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안 망하죠?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뭐 6개월, 7개월, 8개월치 돼 가는데요. 저대로 계속 가면요. 러시아 본토에 만약에 아마 포탄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어제도 여러분 그 크림 반도인가? 거기에서 러시아로 건너가는 러시아에서 만든 다리가 그 뭐 기차에 뭐 폭발물을 싣고 가다가 기차가 거기서 다리 위에서 뻥 터졌죠. 하필이면 그죠? 그 누가 그랬는지 몰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다 소리도 안 해. 그래가지고 지금 다리가 다 무너졌는데 만약에 그대로 끊어지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크림반도 안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철수 못하고 있으면 도관에 던집니다. 보급이 차단 안 돼요. 전달 안 돼. 다 죽어. 그죠? 그런 상태에 지금 나오는데 점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물론 미국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지만 상황이 더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한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고만한 나라인데 아람 대군이 연합군을 가지고 쳐들어왔고 에돔 사람들은 원래 그 강한 민족들인데 그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쳐들어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도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딱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달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께서 뭐 하는 자요? 누구를요? 그 나를 하면 제일 빠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죠?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른손 거기 뒀던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힘이세요? 왼손이 힘이세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붙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곳 그 해도 되고요. 거룩하심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뛰어놀리라. 자 여러분 내가 뛰어놀리라. 누가 뛰어논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올라가서 내가 마음대로 뛰고 놀고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이게 예배가 맞나 찬양을 이리 하면 되나 이런 여러분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뛰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인들은요 우리처럼 앉아서 이게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흑인들은 뭐 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렇죠. 춤추는 게 예배야. 그 사람들은 예배하면요 워십이 예배야.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는 그런 문화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예배가 아니야. 앉아 있는 거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볼 때 내가 뛰놀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의 믿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다윗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원수의 나라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 원수를 붙들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죠? 자, 여기 여러분 본문 여러분 6절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변 나라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자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세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누구 건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므낫세도 누구 거요? 이것도 하나님 거.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머리의 투구다, 멜류관이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큰아들이니까. 그 다음에요, 유다는 나의 규다 하는 것은요, 홀이야, 홀, 지, 하나님의 지봉. 그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에 물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이 목욕하는 것이라는 거.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에돔은 나의 신발을,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 행간인가 봐. 여러분 급하면 우리가 신발을 그냥 행간에다가 벗어놓고 아니면 신발이 방 안에까지 따라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존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일본이 은근히 우리나라를 탐내고요 쳐들어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요 괜히 우리를 압력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하나님의 도구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두려움이나 공포나 여러분 불편함이 끝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봐, 예배가 잘 안 드려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점점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죠?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가 드려지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게 여러분 똑같이 이 다윗도 그걸 느꼈고 우리도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자, 여러분 누가 나를 이끌어, 자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9절에요 다윗이 뭐라 했느냐. 야,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지키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고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했는데 에돔이 지금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서들어올 때 저 에돔을 막아서 승리할 사람이 사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우리도요 여러분 자기의 의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자기 생각이 커지면요 성경 말씀이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의가 커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걸 아멘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했는데 에돔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세례는 죽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를 버리는 게 신앙이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자기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요 그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는요 예배 드리러 못 옵니다. 그게 커지면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자기 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대적이 오고 아람이 오고 그다음에 에돔이 오는 줄 그렇게 생각. 10절까지 다요. 다윗 생각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가지고 아람 연합군도 오고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안 나가서 우리가 저 대적에게 싸워서 못 이긴다. 그리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11절부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그 상황이 딱 바뀌었습니다. 11절하고 12절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10절까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대적이 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죠? 또 에돔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어. 그죠?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이 원수가 올라오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셨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면 누가 밟아줬다고요? 하나님이 밟아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요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다 버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 32살까지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예? 그리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도 잘 돼.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갖다 대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하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쫄딱 망했으면 여러분 뭐 어차피 내 뜻대로 했더니까 안 돼 가지고 그 뭐 따라갈 수도 있지만 잘 되고 있다 하면요 여러분 성경 갖다 대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버리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집어넣으면요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스펀지처럼. 여러분 마른 스펀지에 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싹 빨아당기죠. 그 저와 여러분 속에 자기가 있으면요 이게 물이 안 들어가요. 왜? 자기라는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여러분 만약에 논이 다 여러분 가물어 가지고 한여름에 여러분 한 달 두 달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바닥이 거북이등처럼 다 갈라졌어.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돼요?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 농부가 막 기뻐하죠. 그죠? 춤을 추죠. 저와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다 비워서 메마른 땅처럼요 바짝 마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단비가 거기 들어가서요 마른 땅에 물을 대는 기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빨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논에 물이 있는데 물 갖다 주면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다윗 속에도 그런 생각이 물론 있었는데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서 그죠.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속에서 나왔는데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은요 죄인의 열매가 죄야. 가만히 놔두면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그냥 그대로 죄인인 채로요 죄를 짓다가 멸망합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절 12절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윗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 여러분 줄을 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게 자기 힘으로 용감하게 행하니.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시는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밟아줘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면요 내일 되면요 칼 들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밟아달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 속에는요 의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속에 절대 의나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요 원래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전적으로 인간은요 타락해서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셔야 돼.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자, 61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할 때요. 여러분 요 61편도 하나님께 처절하게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통을 내놓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 요 시편 61편도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를 맨발로 도망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기록한 겁니다. 보통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볼펜도 여러분 수첩도 없죠. 보통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술병 들고 다니죠. 잘못하면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늘 메모지를 가지고 다닐 만큼 여러분 그가 탄식해도 하나님 걸 향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자 여러분 그 땅 끝 거기다가 적어놓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땅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기의 인생 그 끝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 살던 왕이요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자리를 다 잡았어.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부르짖고 울고 고통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 있었다. 그 말은요 이제는 나는 돌아갈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뭐 직장도 가지고 잘 살고 가족이 행복할 때는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라서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도 만약에 여러분 경매로 넘어가고 그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 아내도 도망을 가고 혼자 밥을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괜찮아?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맨발로 도망을 쳐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상태 같으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그 보통 여러분 약한 사람은요 그냥 배를 그려서 자결하고 말아요. 그죠?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런 고통 앞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죽어갑니다. 어쩌랍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왜냐하면 요 평지를 가다가는
그 압살롬의 대군, 그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보내는 군대의 칼에 맞아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바위 했는데 그 높은 바위가 어디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땅끝하고 여기 지금 나보다 높은 바위, 반석, 우리 성전 거기하고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죽을 일이 사실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딱 드린다 하면은 대적이 쳐들어오거나 원수가 오거나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도요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데 여러분 봐,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은 칼로 갖고 싹 그리면 그리죠, 그죠? 근데 이 종이를 벽에다 갖다 붙여놓으면요 칼로 그리면 칼지가 나갑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가서 붙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가서 딱 붙어 있으면 대적 원수가 와서 칼로 그리도 칼날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 죽게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이 저기에 붙어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저는 우리 아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죠? 여러분 봐, 동네 사람한테 칼 맞아 죽은 거하고 아들한테 칼 맞아 죽은 거 어등이나? 둘 다 하면 안 돼. 그래도 아들한테 맞아 죽으면 더 억울하잖아, 그죠? 창피하고, 그죠? 아들한테 맞아 죽었다 소리도 못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모를 가서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차고 때려도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을 못해. 왜? 자기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 그 못된 놈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해. 그런 부모가 있어요. 부모를 때리는데도 신고 못하는 부모가 있다고. 왜 그래요? 그 본인이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창피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 자식이 칼 들고 따라오는데 자기 군대를 보내갖고 우리 아들 좀 죽여달라. 이것도 이상하죠.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 아들 따라오니까 나가서 저 아들 좀 죽여달라. 돼요? 그 말도 못해요, 그죠? 이거 어려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특별한 범죄한 일이 없어도 어려움 당하면요, 어려움 당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꽁꽁 앓고만 있죠, 그죠? 근데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병들은요 말만 해도요 여러분 치료되는 게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 보고 틀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 주의 장막 거기 성소 나보다 높은 바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같은 겁니다. 말을 자꾸 바꿔서 그렇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거기다가 성전 성소 그죠?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날개 거기도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케루빔, 지성소 뚜껑 위에 있는 케루빔 천사의 날개가 지성소를 덮고 있으니까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 피해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래야 여러분 긍휼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도망을 가되 절간으로 도망가면 죽습니다. 도망가도 어디로 가라고요? 그렇게 지금 성전은 예배당이죠. 하나님께 가야 돼. 예배당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죠? 예배당에 갈 시간이 없으면요. 갈 수 있으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쫓겨도요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자기가 피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장소적으로 성전도 되겠고 마음이 그죠? 하나님께 딱 가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 편에 사람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거기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알곡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년 남았는데 12년 후에 다음 이 교회를 맡아갈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 세워서 제가 기초 닦고 그다음에 누군가 와서요 제대로 목회할 목회자를 찾아서 구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할 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누구 사람 이거 비유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가 칭찬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상입니다. 여기 지금 5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죠?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그게요 뭐냐 하면은 어쨌든 그 지금 자기가 성소를 멀리 떠나 땅끝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기가 가 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그게 서원이죠.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거기다가요 다시 왕으로 그죠? 여러분 왕 자리에서 쫓겨나고 압살롬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다시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자기가 다시 왕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게 돼 있을 때 그때를 두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했죠. 여러분은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부도 나가지고요 쫄딱 망했다가요 고생하고요 다시 돌아오면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없어 사람이. 그래 여러분 그런 경험은 안 하고 이삭처럼 여러분 어려움 전혀 당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늙습니다. 몸도 안 상하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넘어졌다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하고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 왕 해놓고 그 다윗 자신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좀 미안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에게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봐.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요 누구야 누구 한참 애매죠. 저 말입니다. 그럼 맞네. 그럼 뭐 네가 잘 된다 해야지 뭐 아버지 아들 꼭 덜먹일 이유가 뭐 있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왕의 나이가 여러 대에게 미치게 하리이다.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난 빨리 죽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 진짜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 여러분 오래 살게 건강하게 살게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기를. 여러분 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저 사람이 다 옳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의원이면서요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마가 같은 사람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야. 원래 부잣집 아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야 부자는 부자고 니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부잣집에 태어난 건 또 복이고 또 부잣집 아들은요 힘든 일을 못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의 만족도가요 부잣집 아들은 인생의 만족도가 적어도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요 인생이 조금만 잘 되면 좋아서 죽어도 자기 딴에 행복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자를 가지고 자꾸 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래요. 뭐 교회도 여러분 봐. 그 제가 아는 우리 교단 큰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복이야, 복. 복.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11조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 그런데 진짜 그 교회는요. 또 복을 받아. 근데요. 복 얘기 전혀 안 하는 교회 가면요. 또 성도들이 사는 게 또 영 그래 또 늘 힘이 없어.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복 달라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면 뱀을 주고 그런 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때로는 주신단 말입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봐, 여러분도 막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선교해야지. 선교하면 막 재산 다 팔아서 선교사에 가서 충성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나는 이 국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열심히 사업하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 갖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요 자유 신앙은 그죠? 그렇다고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은요 여러 배의 복을 받고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은혜나 복을 많이 받아도 그걸 잘 선용하기만 하면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다윗 같은 사람은 여러분 위기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기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요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고생도 하고 왕도 되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 여러분 길을 걸어가라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그거 여러분 견뎌내지 못하고 하면 자살할 거야.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요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가 어떤 분은요 목사님 왜 복 주는 설교를 안 합니까? 나 많이 하는데 본인이 안 들어서 그래 놓고 내보고 자꾸 복 설교 해달래. 그러면 내가 복 설교하면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 하면 또 이게 또 세속주의 아이가 또 그리 생각했어요. 그 설교도 잘 못해 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성경대로만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알아서 복 받으십시오. 본인이 또 개인 기도 때 복 달라 하면 돼. 그래가지고 뭐 자꾸 내보고 주문하지 말고 나는 성경대로만 갑니다. 그 본인이 복 받고 싶으면 뭐 해요? 복 달라 해요 개인 기도 시간에. 그죠? 그리고 나는 뭐 선교회를 간다 다 팔아가 선교회로 가도 됩니다. 그럼 내가 안 말려요. 그죠? 그럼 본인이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거고 천국에 가면 또 상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래서 다윗도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면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죠?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그 맞으면 그래 니도 오래 살고 장수해야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쩔 수 없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 말은요 어찌 보면은 다윗의 그 위를 이어서 또 아니면요 다윗의 아들 여러분 솔로몬과 또 그다음에 영원히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할 때 그 왕을 보호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기도가 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 믿음이 없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의 기도가 좀 다릅니다. 들어보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그 말은 장수하게 하고 여러 대에 미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주하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찬양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찬양. 앞에 분에는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었죠. 그죠?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막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눈 자다가. 없어?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요.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인생이 뭐 이랬습니까?
사는 게 뭐 이래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 부르짖어 보라고. 누구에게요? 그걸 하나님이 듣고 네 그거 뭔 소리고? 그래 얘기하겠죠. 아니 네 생각을 버려. 그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속에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늘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걸어갈 때나 설 때나 일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넣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속에서요 배에서 여러분 그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 행수가 뭐냐? 배에서 기쁨이 차고 올라와. 이거는요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누군가 준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거 말씀이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어가지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 그냥 제가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원래 없던 게 나와야 돼. 있던 거 말고 있던 거 그거는 여러분 거고 원래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해. 다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김정은이도 불쌍해. 여러분 푸틴도 불쌍해. 왜냐하면 저 사람 저대로 가면 어디 가요? 그리고 그것도 불쌍히 보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도 어느 날 쳐다보니까 저게 불쌍해 죽겠어.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나님은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악인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죽어 놔두면 지옥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려두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때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부르짖던 사람이 갑자기요 제일 끝에 가니까 뭐 한다고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요 불평에 불만에 원망에 막 부르짖음에 막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요 누구 한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도님 말고요 처음 예배당에 나오면요 성이 막 나오고 얼굴이 뿔그락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맥이 탁 풀리면서요 어느 날 기쁨이 싹 들어가고 혼자서 좋아서 죽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면 여러분 여기 다윗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자 매일 나의 서원 거기다 줄을 쳐봐요. 여러분 어떤 서원을 했게요? 5절 봐요. 5절. 그게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쫓겨가다가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가면 이제 난 죽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뭘 한다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때 하나님 저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서원했어. 그 어떤 서원했을게?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또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매일 전도하러 저 가겠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10에 2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절반이라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목숨이 지금 달렸는데 서원을 작게 하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그러면 진짜 이제 여러분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원한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 서원에다가 내용을 뭐라고 안 적은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 하나님 저 가지고 있는 재산 왕이 가지고 있는 절반을 하나님께 다 바치든지 아니면 매일 제가 새벽 재단에 나간다든지 그죠? 주일을 안 빠져먹는다든지 그죠? 뭐 아들을 하나님께 뭐 선교사로 보낸다든지 뭐 서원했을 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거 얘기를 안 했지만 모르지만 여러분 5절에 한 서원을 뭐라고요? 8절 끝에 보세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다. 그 매일 했기 때문에 매일 뭘 한다? 매일 전도하든지 매일 헌금을 하든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든지 성전에 매일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게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지 그죠? 그리고 그가 그걸 지켰다면 진짜 바른 신앙인 됐겠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 죽을 병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매일 전도하러 하루에 1시간은 가겠습니다. 여러분 봐 죽을 병에서 살았으면 하루 매일 1시간씩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는 가만 낫잖아. 죽을래요? 한 달 하루에 1시간씩 전도하기 싫어 죽을래? 그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꽂히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매일 나의 서원 거기다 줄을 쳤고요.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왕이요. 매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나라의 국정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듣지 말고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 깊이 듣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들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부서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요. 다 부스러뜨려 버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심어져서 새로 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있던 모든 것도요. 다 버리고요. 그냥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스펀지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빨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을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2달 남았다 해도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또 아멘을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이 외적의 진입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죠. 거기 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했는데 그 서원했고요. 서원한 걸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신실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딱 붙들면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저와 여러분 갖다 붙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죠.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장막도 하나님이 편안한 장막을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속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다윗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이것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